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의 두 번째 날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교회라는 곳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공동체여야 된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함께 읽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복구되다. 교회의 시작은 그냥 새롭게 시작한다가 아니라 공동체가 복구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네, 다시 한번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네, 누가가 썼던 신약의 두 개의 책이 있죠. 하나가 뭔가요?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누가는 자세하게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했던 그런 공동체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우리도 각자 갈 길을 갈게요가 아니라 거기서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퍼져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기다리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이며 또한 교회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이아나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이거를 먼저 고민하기 전에 교회인 나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고 또 훈련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는 처음부터 새로운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있었다고 그랬죠? 네, 40일을 함께 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새롭게 받은 명령이고 미션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 속에서도 새로운 미션과 도전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실은 여기 있던 그 11명의 남은 제자들이나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왜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할 때도 따라다녔고 순환당할 때도 숨어 있었지만 어딘가 있었고 부활하셨을 때도 만났고 그냥 계속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요 예배 큐티방 만나고 금요 예배 만나고 주일날 만나고 이렇게 계속 만나면 어떻게 좀 지루하신가요? 응? 네. 제가 다음 주에 없을 테니까 여러분 좀 산뜻하게 예배를 또 드리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지루한 줄 모르고 계속 새로워요. 그거는 사람이 새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새로운 미션을, 자꾸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교회된 나에게 그리고 함께 모이게 된 공동체에게 새로운 긴장, 새로운 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12절부터 같이 읽었죠. 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1장에? 네, 아직. 2장에부터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할 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승천하셨고 오순절은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령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열흘 기간 동안에 지금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됐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좀 읽을까요? 12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12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약속을 이들은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응? 지켰나요? 아니? 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지켰습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은 감람산이에요. 올리브나무가 가득한. 그런데 거기는 때가 지금 어느 때예요?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일이라는 거 때고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보이고 감람산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안식일에 많이 걸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율법을 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안식일에 한 200규빗 정도 걸으면 율법 더 이상 걸으면은요, 율법을 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도 지켰고 또 새로운 도전이 되겠지만 여전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만 봐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까웠다는 말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이 가셨으니 아무리 가까워도 예수님 자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해놓고 나서 이제 갔으니까 우리도 이제 흩어질까?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중요한 사람 가면은 이제 나 없어도 잘 만나고 그래 그런다고 안 만나고 그냥 흩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형제들끼리도 내가 부모님만 돌아가시면 형제 안 만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일을 지금 잘 지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환송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떠나서 각자의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모였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제자 공동체가 복구되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A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복구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시 모이라. 다시 한번. 다시 모이라. 네. assemble. 모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제자 공동체를 승천하셨지만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나요? 자, 13절에 보면은 어디로 올라갔어요? 네,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 당시에 유대 건축 구조물 같은 거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면 보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요. 네, 그냥 기둥이 없는 넓은 2층, 그러니까 굉장히 120명 정도가 들어갈 넓은 2층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마가야대락볼 고증해 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아래층에서 저쪽 한남에서 온가 가서 설렁탕 먹고 흩어지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락방으로 다 들어왔어요.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명단이 나옵니다. 13절에는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 나오나요? 11명. 몇 명? 11명. 한 명 왜 빠졌어요? 누가 빠졌죠? 가룟 유다가 빠졌죠. 그쵸? 그런데 거기에는 그 11명만 있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면 여자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초기 성도들의 명단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야나 교회 교인 번호 다 아시나요? 네. 1번? 네, 우리 김용삼 권사님이 아야나 교회 교인 번호 1번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35번까지 유스 빼고 35번까지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도행전처럼 우리도 35번까지는 어떻게 다 역사 기록책에 좀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도 이 사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순서,
부름받은 명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11명의 제자와 그 명단도 어떻게 보면은 그 유다 하나 빠졌지 별로 다른 거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몸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된 교회의 성도들의 명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로 세워지는 사람들의 명단, 이 장면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명단에 있던 사람들도 어느 하나 완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베드로 제일 먼저 나왔어요. 배신의 아이콘이죠. 상처가 있었고 실패했었고 흔들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야, 저 사람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잖아. 분명히 제자 공동체가 술렁였을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많은 제자들이 무너졌고 도망갔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복잡한 감정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이게 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아이아나 교회에서 만났지만 혹시 그 세상에 계셨을 때, 바깥에 계셨을 때 혹시 서로 알던 분 계신가요? 네, 다행이에요. 혹시라도 비즈니스로 얽히거나 아이 문제로 얽히거나 이런 그 얽힌 문제가 있었을 때 교회 안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도 있고 스토리도 있는 사람들을 assemble, 다시 모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 또 뒤에 누가 나오죠? 누가 다락방에 있었죠? 14절 하반절에 보면 네, 예수의 형제들이 함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볼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로라. 자, 친족들이요, 예수님 미쳤다고 그랬어요. 막 사람들 모아놓고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나 이런 거 가장 내가 뭐 한다고 그러면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할 사람이 누군지, 내 형제 자매가 진짜 내가 하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웃만도 교회에서 자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만도 못하게 진짜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하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간의 회복도 진짜 필요해요. 그 다락방에는요, 예수님 있을 때 제대로 잘 못했었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이걸 보면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승천하고 나서 에휴, 형아 갔는데 그냥 나도 갈릴리로 갈래. 이게 아니라 다락방에 같이 모인 거예요. 멀리 있던 사람도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도 다시 공동체 다락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모인 무리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아.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을 뭐라고 부르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거를 혹시 행여 의심하시나요? 네. 아까 어떤 분이 의심한대요. 네. 말로 선포하면서 내 사랑이 진짜 이게 말로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가? 저도 말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냥 무심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설교에 들어가는 그냥 문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함께 모인 형제 자매들을 정말 그렇게 형제요 자매로 생각하시나요? 회복은 언제나 다시 모이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괜찮아. 근데 안 갈래.
나는 안 모일래.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로도 충분해.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assemble, 모이는 곳이에요. 상처가 있어서 흩어지면 다시 복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망했다고 다시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회복이 늦어지지요. 다락은 화려한 공간은 아니지만 분명히 시작되는 교회의 회복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직 성령이 오시지도 않고 예수도 가셨고 그 공백의 기간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탱하고 믿음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assemble, 모이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드셔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했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assemble, 모이고 나서는 ask, 구하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라 읽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라. ask는 구하는 거, 끊임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모이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3A라고 했잖아요. 자, assemble, ask. 그 다음 뭘까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14절 보면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락에 모였어요. 자, 다락에 모였는데 그들은 단지 같은 공간에만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디 갔다 왔어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저는 교회 갔다 왔어요. 라면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점심 딜리버리 하러도 교회를 들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왔어요와 교회 갔다 왔어요는 다른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는 것과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묻는 것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락에 모인 사람들은 그냥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기다리려니까 기다리고 있지만 않았다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참 좋은 말이지요.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친구는 음악을 좋아하네. 음악에 재질이 있네. 자, 나랑 좀 맞네. 저 사람은 MBTI를 보니까 나하고 똑같네. 나랑 성향이 비슷하네. 이런 것은 마음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단순히 사이가 좋다, 싸우지 않는다, 꺼려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노트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중심은요, 너 짜장면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설렁탕 육개장 하나 둘 셋 근데 설렁탕 다 통일나서 우리는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교회의 중심은 사람의 기호, 사람의 생각, 철학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지? 어머, 나도 그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씀 위에서 어떤 고백을 하면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교회의 성도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함께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 그 이상 이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리가 다 봤을 때는 그냥 겉모양은 그냥 그럴듯해서 겉으로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요? 환난, 또 갈등, 어려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내가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에 말씀으로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일어나고 하는 것이 한 번도 안 흔들린 사람보다 매우 자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거,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너도 예수 믿어? 너 승천하신 예수님 믿어? 다시 오실 거 믿어? 하나님이 창조자인 거 믿어?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것을 믿어?
라고 확인한 사람들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예전에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의를 들었을 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우리는 기도가 에스크라고 하니까 무엇이든 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얻어내는 것 아니라고 하지만 기도하면 대부분이 그래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되고 전 이걸 꼭 해야 되고.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의 위시를 얻어내는 조건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송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는 우리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것이 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엄청나게 용감하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교만하든지. 우리가 두 가지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교회는 무턱대고 용감해서도 교만해서도 안 되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질수록 어려워질수록 더 기도해야 하고 앞이 캄캄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여러 교회에서 오셨잖아요. 네. 문제 없는 교회 보셨어요? 네. 문제 없는 교회 혹시 그런 교회 있으면 저도 다니고 싶어요. 네. 이 세상 나라의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 앞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기도가 뜨거워지면 어둠의 권세가 함부로 틈타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말과 생각이 교회를 함부로 흔들지 못해요. 큰 교회면 안 흔들리고 개척교회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은혜 위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보다 더 크게 역사하는 교회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끔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진짜 은혜의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는 장소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건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그저 승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앞으로의 갈팡질팡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회복이 정말 말이 많아질 때, 좋은 생각이 많아질 때, 제자 공동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고 기도하고 나서 진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질 때 하나님이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스크, 함께 기도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음 사명으로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은 무엇이었냐? 제자 공동체를 복구하시면서 appoint, 임명하는 거예요.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는 모두가 꺼내고 싶지 않았던 문제를 브링업하는 거였어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제자 공동체에 12명이 있었을 때 한 명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사라졌으면 그만인데 베드로는 다시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였죠? 네, 유다. 가룟 유다였어요.
유다는 지금 제자 공동체 다락방에서 그를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상처의 이름입니다. 배신의 이름입니다. 그냥 덮고 지나가고 싶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기억해내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다시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뭘 했어요? 그 상처에 대해서 말씀으로 해석하게 했어요.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빌어서 그 자리가 반드시 채워져야 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자,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다락에서 보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여기 뭐가 필요해? 우리 함께 모이기 위해서는 접시가 필요해, 컵이 필요해, 티가 필요해, 음식이 필요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 기도하니까 말하기 쉽고 싫고 그리고 마주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부르기 싫었던 그 이름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감정은 그냥 회복의 상태가 더 나아지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우리가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빈자리를 믿음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할 것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세울 것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가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해야 될 일이었어요. 여러분, 내 처음 시작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그저 회칠한 무덤처럼 이게 별로면 덮어버려야지. 시멘트로 덮어버려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멍이 있으면 거기를 메우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사역하면서 또 떠나간 이름들이 있어요. 사실은 잘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더 기도해야 되겠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실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공동체는 지금 마지막 제자 공동체, 시작되는 제자 공동체가 공동체에 한 사람을 더 세우기로 했습니다. 11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이제 유대인들 보면은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인 걸 아시죠? 12, 뭐가 있었죠? 지파가 있었고. 그래서 12개, 10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120명이 그 다락방에 있었다는 말 자체도 10 곱하기 10이잖아요. 완전한 숫자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딱 120명이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따라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자단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11에서 12개, 한 명을 더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 교회에서부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시작됐지만 처음부터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다들 어느 곳에서든지 한 번 이상의 경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그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두 사람이 후보로 세워집니다. 자, 누가 있었죠? 한번 찾아볼까요? 네, 거기 보면은 요셉이라 하는 바사바, 별명은 유스도, 동일인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3개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1부 때도 말했지만 권지영이면서 지영권, 또 해리죠, 헨리? 헨리권? 네, 이건 뭐냐? 여러 번의 이름이 반복됐다는 것은 그 바사바, 요셉이라는 바사바, 유수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마띠아. 자, 누가는 제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누가는 누구를 지지했을 것 같아요? 그냥 요것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네. 근데 이렇게 그 이름이 많이 언급된, 여러 번 반복된 바사바, 요셉, 유스도, 이 사람은 아마 내가
좀 더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지요. 유스도라는 말 자체가 바르다, 옳다, 의롭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반면에 마띠아의 이름은 한 번만 언급되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상하기는 바사바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더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누가 됐어요? 12번째 제자가 마띠아가 됐죠. 자, 그런데 마띠아가 됐다 해놓고 마띠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제자로 살았는지. 그래서 혹자들은 마띠아가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괜히 뽑았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마띠아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진짜 돌에 맞아 죽은 순교를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누가 유력해 보이느냐, 누가 눈에 더 띄느냐, 그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사람의 지지를 더 받느냐,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이 빈 자리를 채우신 택하신 사람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비라는 방법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행정적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예수와 함께 공생애를 보낸 사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유다면 재정을 한 사람이었잖아요. 재정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뽑아놓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예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에 사람들을 세울 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모두가 아야나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가 되실 만한 초기 신자들이십니다. 예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예전에 이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기억은 이제 리셋하고 기도 안에서 예수에 대한 기억. 내가 이전에 이 기억으로 나쁜 기억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에 대한 좋은 기억이 회복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직분만 채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12명 필요하니까 지금 2명 남았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에 대한 기억을 함께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벌써 1년이라는 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외 예배를 갈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비 오면 안 되는데. 같은 공통의 기억이 있어요. 비가 왔지만 참 좋았었어 라는 공통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주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통의 기억으로 좋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 교회에 대한 좋은 진짜 감정을 가지고 세워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살아나셨는지를 함께 품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됐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마띠아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제자로 이제 12번째, 13번째로 됐으면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사도행전 15장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여기서 아는 이름 나왔죠? 아까 제자 12번째 제자에서 떨어졌던 바사바가 형제 중에 인도자로. 자,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사바는 또 나왔어요. 예수의 제자 공동체에서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교회 섬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좀 속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의 기능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뽑으셨다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보낼 때 가장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바사바를 바울과 함께
정말 필요한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이 바사바가 끝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것이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교회는 사람의 경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각각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세워지는지 그 순정으로 교회가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누가 앞에 서느냐,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얼마나 열려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띠아를 뽑은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망가졌던 제자 공동체가 다시 복구되고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서 이제는 다른 교회들을 세우는 일까지 이제 선교의 엔진이 생겼어요. 이제 다락에서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던 그것이 선교할 수 있도록 계속 엔진을 돌릴 준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건 어포인트, 빈자리를 채우고 세웠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의 뜻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춘 순종을 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제자 공동체를 복구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죠. 첫 번째가 assemble, 모이는 거예요. 다시 모이라. 두 번째는 네, ask, 함께 기도하라. 세 번째는 appoint, 네, 빈자리를 채워라. 제가 그래서 3A로 할까? 모이라, 기도하라, 채우라. 그래서 모기채, 찰싹 이걸로 외울까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3A든 모기채든 모이라, 기도하라, 채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빈자리는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제가 사랑해서 말하는 거니까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은혜로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다시 복구하시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